따라서 어지럽히지 말며 경배하고 축원할 때는 그를 이루는 뜻을 전할지언정 다만 음성만 따르지 말며 곡절을 고르게 하지 말며 부처님을 공경하여 여러 앞에 다른 경계에 꺼들리지 말아야 한다. 요거는 저거 위에 보면요, 한문을 보면 저거 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글자가 이제 나무에 밑에 이제 불이 붙은 거니까 불이 활활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숫자니까 분수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향을 사려고 이제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예불 향 사려고 예불하는 거를 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불할 때 그 마음가짐 요거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보통 그 절집안에서는 하루에 3번 예불을 올리죠. 새벽 예불을 올리고 사시 예불을 올리고 그다음에 저녁 예불을 올리는데 보통 아침 예불은 새벽 예불은 물을 떠놓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 그 청정수를 떠놓고 그 청정수가 감로다로 변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사시 예불 때는 이제 맞이를 올려서 예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예불 내지 일반 예불은 칠정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5분 향례라고 그러죠. 향을 올려서 이제 예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해가지고 5분 향례 때는 일반적으로 향으로만 올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예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님들이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예불을 올리다 보면 조금 이제 좀 지루한 맛도 있고 조금 좀 건성건성할 수도 있죠. 그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그래서 조속으로 부지런히 하고 게으름을 스스로 꾸짖으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잡으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적에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조금 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나태해지는 걸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줄에 보면은 뜻을 관할지언정 음성만 따르지 말고 곡절을 고르게 하지 말며 고르지 않게 하지 말며 부처님을 공경해서 법될 때 다른 경계에 꺼들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건성건성 대충 성의 없이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을 관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예불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를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제업장이 마치 산과 바다와 같은 줄이나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여하여 아예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절을 하는 자와 절을 받는 이가 모두 참된 성품으로 연계하니 깊이 관하여 감흥이 되자 그림자야 서로 다른 줄을 깊이 여기지나. 요거는 그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할 때는 어떻게 참회를 하냐 그건데 우리가 그 참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걸 다짐하는 게 참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신의 죄업장이 산과 바다와 같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몸으로 참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는 자와 절을 받는 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가 한번에 보면 능례소래라고 나옵니다. 능례소래가 나와가지고 능이라고 하는 말이 주체를 주관, 주체.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말은 보통 객체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예를 표하게 예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예불을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불을 받는 사람이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절을 하는 자와 절을 받는 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것이 모두 참된 성품은 바로 본래자리. 우리가 보통은 본래자리로 연기한 줄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감흥함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감흥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데 그 위에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이 나와요.
그 한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한문 잠깐 보시면요,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야, 그 다음에 수지 이참 사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참회에는 이참하고 사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참이라는 거하고 사참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한문을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는 유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이라 해가지고 물질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이자는 뭐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치가 돼가지고 요걸 다른 말로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본질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놓고 본다면요, 물이라는 게 보면은 날이 추우면은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얼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본질 또는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참하고 사참에 대해서는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신구의 삼업의 참업 중에 상해 중에서 의로서 참여하는 이참,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이제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아주 쉽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 본래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는, 자기 본래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적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원래는 부처였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중생 노릇하는 그러한 본질을 갖다가 반성하는 게 이참이 되겠습니다. 이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참이라는 말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구의를 통해서 지은 모든 업장을 우리가 이제 사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또는 전생에 거치면서 지은 그 업장을 우리가 이제 사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부처인 줄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라고 한다면은요, 이러한 이참과 사참을 다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수경에 이제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죠. 아석소저 제하고 개유무시 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치하는 개참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참인데, 제가 지은 모든 악업 탐진치로 생겨났고 신구의로 지었으니 그것을 일체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석수도 제어업, 제가 지금까지 모든 악업, 이것이 모두 탐진치로 비롯됐고, 탐진치가 삼독이죠. 그 다음에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 이 지은 모든 업장은 참여합니다. 이게 사참회가 되겠습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 자성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는 재무자성 종심기죠. 제 자성이 본래 없어가지고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함께 사라지네. 심양멸시 제영망, 모든 죄가 다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로 참여하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데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얘기, 이치되는.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는 다른 경전에서
중요한 구절을 다 따다가 만든 그 경주의 천수경이거든요. 그래서 천수경을 읽다 보면 저기 참외계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참외계, 하나는 이참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웃종교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참여하는데요. 우리 그 불교 집안에서는 저 눈으로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죄를 짓게 만든 근본적인 것 이것까지 다 제거한다. 그래서 그 간혹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가서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완전히 그 뿌리째 뽑으려면은 나무가 다시 자라지 않게 하려면은 나무의 줄기만 잘라서는 되지 않죠.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근원인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돼요.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구국에서 나오죠. 신구국에서 나오죠. 그래서 몸과 이빨과 입을 통해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고 네 가지가 나오고 세 가지가 이게 바로 시박이죠. 우린 저거 일요 법회 시간에 맨날 저 시박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분 이제 시박 참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신구의 우리 몸이나 이런 말씀이나 생각이 집착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를 과감하게 버려버린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는 것,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바로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여하여 혹은 이참 다참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네 셋째 줄에 보면요, 이 감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감흥. 이 감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감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요 감자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감동한다. 감동한다는 말을 우리 감이라 해서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불보살님에게 전해져 가지고 불보살님이 내 정성에 감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감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감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한다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덕이나 공덕을 내려주겠죠. 이게 응입니다. 이건 이제 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응신불이라는 말을 쓰죠. 응신불이라 써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라든가 수행 정진을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복덕 또는 가피를 우리가 받는 것을 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이라고 그러죠. 32응신 또는 3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이제 배가 고프다면 밥을 주는 식당 아주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보통 관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받아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쪽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도 또 나무에 불과한 부처님이 뭘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가지면요, 종교뿐만 뭐든지 그렇습니다. 믿는 데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눈이라도 한번 꿈쩍해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죠. 그래서 신해 행증이라고 나오죠. 일단 믿고 의지해야지 그 사람하고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해나 일을 할 적에도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일할 수 없죠. 믿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서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신행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 이참, 사참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감을 베풀어 주시, 가피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자 메아리가 따르는 줄 것처럼 항상 우리 이제 가피력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가피도 이제 여러 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가피가 있는데, 가장 좋은 가피가 명운가피. 우리 그 예불문에 나오죠? 명운가피라는 거 나오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은근하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깊은 그런 명운가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거는 꼭 부처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돌아가신 부모님께 항상 고마워하고, 그때 이제 산수도 한번 찾아뵙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절에 와서 이제 부처님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볼까요? 5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대중생활의 이제 주의사항을 말한 건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공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중방에 머물 때에는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서로 도와주며 승부를 다투는 논란을 삼가며 머리를 맞대고 모여 한가위 잡담하지 말며 남의 신발을 잘못 신지 않도록 삼가며 안고 묻는 제자에 어긋난 것을 삼가며 백을 만나 이야기할 때는 절집안에 추함을 드러내지 말며 다만 절집안의 백사를 찬탄할지언정 고방에 나가서 잡사를 경문하고 스스로 욕을 내지 말지니라. 우리 백화에 나와서 절 얘기 많이 해요? 절 얘기 많이 안 하죠? 뭐 이번에 신도회장은 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대중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을 말했는데, 이 단체 생활이 가장 엄격한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 대중생활, 단체 생활을 할 때 가장 규율이 엄격한데 어디겠어요? 첫째는 군대. 군대가 그런데 요새만 군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대가 그렇죠. 두 번째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감옥에 가면 이렇게 또 엄격하고 규정에 따라야 되죠. 세 번째가 우리 절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려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선방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엄격하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금선스님 가끔 오시는데, 한번 가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보통 엄격한 게 아닙니다. 한문으로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선방에서 한문을 하죠. 한문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스님 한문 공부할 다른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없대요. 자기가 알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밤을 새워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또 생활을 하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어떤 규정이 얽매이지 않으면요, 그냥 풀어놓게 되면은 내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밥도 잠시 늦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밥도 대강 먹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규율에 좀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대중생활에서 특히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할 때 이처럼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는 뭐가 나왔어요? 나무 신다는 신발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서 화합 이제 이룬 면이 굉장히 좀 우리가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합이 되기 위해서 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통이 되어야 되죠. 소통과 화합만 이루어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아라. 거기다 이제 한 1번이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대립은 머물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아라. 거기 위에 보면 수호상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더 연결이 되네.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도와주며 승부를 다투는 논란을 삼가라. 그러니까 첫째는 논란을 삼가라. 논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시비비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인데 요즘 가끔 이 숫자석이나 모임에 가면요, 계층별로 이렇게 다양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저쯤 되면 제 친구들쯤 되면은 대체적으로 선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있어가지고 간혹 이 정치 문제 가지고서 나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깨지고 단합이 화합이 안 와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문을 보면요, 신쟁 논승부가 1번입니다. 신쟁 논승부 해가지고 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저쪽에 이렇게 한자가 요거로 들어가면 항상 말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은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틀렸다. 근데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죠. 다를 뿐인데 자기 것만 고집하다 보면 자연히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선방에서도 이게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쟁에서 싸우지 말아라.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맞대고 모여 한가로이 잡담하지 말아라. 이 잡담하지 말라 그러는데 생각 외로요. 이 잡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요새 아침마다 안부 따라니까 거기다 읽어가고 있는데 직가에 쪽에 가면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잡담하지 않는 말을 잡담하지 않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잡담 내용이 32가지, 27가지에서 3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잡담이라는 게 잡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는 게 잡담하지 않는 겁니까? 물어보면 이거 얘기 저거 얘기 좀 하기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요약을 해보면 전부 다 세속적인 얘기. 세속적인 얘기. 근데 여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치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도 정치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 돈 버는 얘기, 그 다음에 누구 집에 가서 공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3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있으면은 고요히 자기 명상을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 상황 때 얘기하고요. 지금 2600년 뒤인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치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때 얘기가 무조건 다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부처님은 출가자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정치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서 여자 얘기도 나와요. 이제 거기 출가하신
비구 사문들이죠. 비구들이 이제 간혹 이제 여자 얘기를 또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머리를 맞대고 부질없는 얘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그 얘기고, 세 번째가 이제 남의 신발을 잘못 신지 않도록 삼가라. 근데 신발을 신는 것도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 집안에 가면 신발 쭉 벗어놓으면 사실은 누구 신발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꼭 신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자기 소임에 충실하라. 자기 소임에 충실하라. 보통 자기 소임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일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신발 신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신발 신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라. 자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고각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조고각하에서 이게 지금 저기서 시선북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조고각하. 요 각자가 무슨 각자예요? 다리죠. 요거는 비춰본다는 거, 살핀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죠.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인데, 요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주변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 주변부터 철저히 관리하라. 내 가족부터 관리하라. 요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남의 신발을 잘못 신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자기 소임에 충실하면서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는요, 앉고 눕는 차례를 어기는 것을 삼가라. 앉고 눕는 차례 어기는 것을 삼가라는 얘기는 바로 질서죠,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보일러가 돼 있어서 아름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불을 깼죠, 그래서 아름목은 항상 어른들 차지였었고, 그랬는데, 아름목에 앉았다가도 아버지 어른 오시면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죠. 이런 개념인데,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다독이는 이런 질서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유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대중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객을 만나게 하겠다는 절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거는 그 다음에 절집안의 불사를 참단할지언정 고방에 나가서 잡사를 견문하고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우리가 많이 그 당시와 지금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요, 싸울 때 이 스님들이 서로 때 과실을 드러내고 싸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문을 꽉 닫고 싸우면은 남이 싸우는지 모르는데, 문을 딱 열어놓고 싸우니까 그냥, 또 어떤 때는 절집안 일을 가지고 세속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총무원 싸울 때는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좋지 않은 게 남을 헐뜯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불만이 있더라도 남의 앞에 가서는 우리 거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더 과시한다고 우리 집안에 또는 그 얘기를 더 과장해서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뭐 잘못된 것을 감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싸는 건 아니지만 괜히 인격적으로 또는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것 좀 놓고서 이렇게 숫자리나 얘기를 하면서 거기 없는 사람은 하나하나 끄집어내놓고서 이제 아주 박살을 내버리시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절집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남을 무고하거나 헛되지 말라. 그런 뜻을 우리가 보고요. 다각적이면 없는 사람은 칭찬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결사를 하니까요. 이 결사라는 건 이제 개혁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불교가 이제 이렇게 정치권의 보호를 받아 보니까 썩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보자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니까 아마 이렇게 저 집안에 헐뜯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말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 한번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거 좀 보겠습니다. 요긴한 일이 아니면 이 말을 저 말을 다니면서 속이는 들어가고 거지하여 다른 사람의 위험을 사거나 자기의 또 남는 마음을 잃지 말지니라. 만일 요긴한 일로 나가게 되면 주지스님과 대림소행자에게 알려서 가는 곳을 알게 하며 만일 속가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종름을 굳게 지켜서 삼가 경계를 보거나 그를 듣고 삿된 마음에 흘러 빠지지 말아야 할 텐데, 또 하물며 옷깃을 치고 희롱하여 웃고 작된 일을 어지러이 이야기하며 때아닌 술과 음식으로 망령되이 우애의 힘을 저질러서 부처님의 계를 크게 어기겠는가. 또한 어리고 착한 이의 혐의를 생각하게 되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리라. 이것도 역시 대중생활에 있어서의 그 출입 문제와 이제 관련 사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많이 실감을 할 겁니다. 집에 이제 아이를 기르는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그냥 얘기도 없이 나가서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도 낫죠. 근데 핸드폰이 있어도 이걸 안 받으니까 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그 어버이들은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 어버이들의 우리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시골집에 가면 앞에 산 다지마간 언덕이나 냇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오는 거죠. 오면 밥을 해놓고, 부모님이 마당 끝에 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저 자식이 언제쯤 올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도 안 오니까 조금 더 높은 데 가서는 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으면 또 낮으니까 서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서서 나무 위로 올라가 서서 언제나 내 자식이 오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버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버이 친자는 이렇게 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이거 하나 이거 파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겼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이 언제 오나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바로 어버이 마음인데, 이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스님들이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절에도 종종 있습니다만 나가실 때, 종무사는 어디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냥 훌쩍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서도 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저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차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나 내가 나갈 때는 반드시 나간다고 몇 시쯤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시간에 못 들어오면 또 이 전화 연락하겠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아이들이 나갈 때는 꼭 어디로 가는가를 갖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연락이 될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했으면은 그 시간은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대중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둘째 줄 잠깐 보시면요. 근데 도 닦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출입할 때 항상 도 닦는 마음을 잃지 말고 만일 요긴한 일로 나가게 되면 주지 스님과 대중소행자에게 알려서 가는 곳을 알게 하며 그런죠. 만일 속가에 들어갈 때는 간절히 정면을 부탁드려서 삼가 경계를 보거나 소리를 듣고 삿된 마음에 흘러 빠지지 말아야 할진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스님들이 속가에 출입하지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냈습니다. 경계를 내가지고 가급적이면 속가에 출입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출가자는 거길 가지 않았어요. 성조 스님도 그러시고 그랬는데 간혹 속가에 가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청담 스님이 그런데 청담 스님이 금강산에서 저기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언제 한번 저희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진주가 고향이거든요. 진주 무슨 절인가에서 뭐 법문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망설이다가 청담 스님이 진주로다가 법문을 하러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거기서 법문이 끝날 때쯤 청담 스님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청담 스님이 장삼자락을 꽉 붙잡고 제발 왔으니까 씨 하나 심어놓고 가라고. 청담 스님이 장남인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출가한 거죠. 결혼해서 출가했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럼 이혼은 됐는데 시댁에서 수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담 스님이 어머니 그걸 못 이겨가지고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룻밤 자고 파괴를 했죠. 파괴를 하고서 했는데 그 하룻밤 자고 나서 씨를 진짜 심었어요. 심었는데 아깝게도 아들의 딸이죠. 그 딸이 유명한 묘엄 스님. 우리나라 비구니 교회에서 힘을 볼 수 있는 많은 대단한 스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수원에 무슨 절인데? 봉영산가? 승가 유원 스님이가 봉명산가? 봉명사 거기 계셨었는데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수면에서 출가하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성자 스님하고 청담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곁싸움 좀 봉암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왔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성자 스님이 짜가지고 출가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을 이 성자 스님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출가를 하도록 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했는데 청담 스님이 성자 스님한테 한 맡겨버렸습니다. 맡겨버려가지고 이렇게 큰 비구니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루 파괴를 하고 나서 몇 년인가를 청담 스님이 참여한다고 겨울에도 양말 신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다음에 원효대사 발심수행대가 나오지만은 원효대사도 그렇게 파괴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대중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그 다음에 또 좀 보겠습니다. 선방에 머물 때에는 산세마와 동행하며 생각하며 인사로 오고 가며 생각하며 남의 좋고 나쁜 정보기를 생각하며 눈자 탐구하며 생각하며 신명이 과도하며 생각하며 산란하게 산란하며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종사가 법자에 올라 설법하시는 때를 만나면 반드시 법을 대하며 땅떨어지에 매달린 것 같은 생각을 지어서 물러나는 마음을 내거나 물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쉽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도 말며 마땅히 빈마음으로 걸으면 반드시 깨달음의 기운을 만날 때가 있으니 말만 배우는 일을 따라서 단지 입으로만 직권으로 취하지 말라. 요 지금부터는 우리 청법, 이 청법인데 스님들의 스승들의 법을 어떻게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청법이라고 썼습니다만 청법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는 이제 그 경전을 읽는 일, 그걸 이제 간경이라고 해요. 이제 간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경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그냥 읽는 것만 아니라 이게 볼간자죠 이게 경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경할 때 또는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를 들어야 하는가 요걸 갖다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한문에 보면 맨 처음에 그걸 사당이라는 말을 썼죠. 사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사당이라고 했습니다. 주사당.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사자가 여기 심지어 어떤 사자냐면요. 이게 모인 사자입니다. 모인다. 모인다. 우리가 이제 사회 하면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사회죠. 그래서 지금 모이는 거고 요 당이라는 거는 요거는 집을 말합니다. 집을 말하는데 요건 지금의 선방이죠. 선방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모인다는 말이 뭐냐? 사당이라는 말이 뭐냐?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성광사를 그 당시에는 수선사라고 했을 적에 수하고 선자 이렇게 쓰고 보통 보면 한문을 요거 씁니다. 요거 절사자 쓰죠. 수선사인데 요거를 결사라고 하는 말이죠. 결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는 어떤 결사의 모임, 결사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광산 수선사라고 이때 쓸 때는 저사자 대신 요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사 단체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우 스님이 거주하면서 몇몇 분이 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불교를 개혁해보자 하고 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결사를 시작해가지고 곡사가 풀편 넘어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성광사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선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불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 불교에서도 이 봉암사 결사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문경에 봉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항상 절을 개방을 하지 않죠. 절을 개방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초팔날만 절을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팔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한번 꼭 스님 인사라면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조계종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절인데 성철 스님이나 몇몇 스님들이 처음에 봉암사에 모여가지고 한국 불교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철 스님, 청남 스님, 향곡 스님, 월산 스님 이렇게 젊은 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지금의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당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선방에, 그래서 선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방에 머물 때는
삼위와 동행함을 상가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삼위와 동행함을 상가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우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는 바로 출가하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직 승려가 되지 못한 그런 수행자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동행과 상가라는 말은 너무 아직 불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파장을 짓지 말라는 뜻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삼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은 파장을 짓는 막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학교도 처음에 신입생 들어가게 되면은 선배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데리고 가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이런 파벌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름대리도 쭉 나옵니다. 남의 나쁜 전복이도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만약 종사가 법회에 올라, 그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죠. 만약 종사가 법좌에 올라서 설법하시는 때를 만나면 해가지고, 요 때는 법사가 설법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설법을 들어야 되는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사, 포교사 얘기하지만, 우리 조계종에서는 법사라는 직책은 없죠. 법사라는 직기가 없습니다. 누구나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면 법사가 됩니다. 우리가 1.5배 때도 스님이 올라가서 법을 설하시게 되면 스님이 법사가 되는 거고요. 5분 전법 해가지고 포교사가 법을 설할 때는 5분 전법 때는 그 포교사가 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아시죠? 법왕사에 주기적으로 오세요. 법사가 있을 때 그분한테 다 법사님 이렇게 취급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오셔서 법을 설하면 법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 아예 자기 무슨 직책이 법사는 아닙니다. 법을 설하는 분이 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도 교수님들의 제가자가 와서 법을 설할 때는 삼배를 하는 겁니다. 삼배를 하는 게, 왜냐하면 법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법사가 가장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설법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삼법 교환을 작성해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설법이라는 건 어떻게? 설법이라는 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설법이에요. 전법이 전법인데, 이게 저도 잘 저긴데, 설법, 우리가 전법이라 그러죠. 전법, 그 다음에 전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 전법이에요, 전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설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스님이나 우리 보살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너무 불린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우리 부처님 같은, 또 큰 스님 같은 분이 하시는 걸 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설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법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전해주는 거. 요건 조금 이따 보면 또 그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1.5배 때도 오늘의 법사이신 해주 스님께 이렇게 하죠? 삼배를 무슨 일배죠? 저도 일배. 그러니까 저도 일배로 삼배를 대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사이신 해주 스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법을 대함에 낭떠러지에 매달린 것 같은 생각을 지어서 물러나는 마음을 내거나 늘 듣는 것 생각을 지어서 나오는데, 거기 한문 좀 보세요. 한문 좀 보시면은 그 한문의 셋째 줄에 보면 맨 처음에 현애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저 작현애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게 이제 그 현애상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현애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글로 그냥 쓰면요. 현애상입니다. 현애상이고 그 다음에 저 조금 더 뒤로 가면요. 혹작 관문상이라고 나오죠. 혹작 관문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가지가 법문을 들 때 자세라고 있어요. 자세가 돼가지고 현의 그 애자가 낭떠러지 애자입니다. 낭떠러지 애자가 돼가지고 요 현자 현애함은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올라간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 현이라는 말이 이제 거친다는 얘기고 애자가 낭떠러지에서 올라갈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 이런 걸 현의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도 모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소홀히 듣는 거. 내가 낭떠러지에서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스님 법문을 들어도 나는 이해 못해 하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게 현의 상입니다. 현의 상이고 그 다음에 관문상이라는 말은 관짝 습관적인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다. 즉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없다고 소홀히 하는 것. 내가 늘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소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관문상이라고 그래요. 스님 법문을 듣는데 지난주에 들은 법문하고 오늘 법문하고가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관문상이고요. 내가 안 들어도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듣지 말자. 이것이 이제 그 현의 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요. 책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책을 읽어요? 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내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쉽게 이해되는 책, 누워서도 읽어도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 책은 이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읽고 버릴 책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소설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소설 읽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읽을 때는 그냥 한 번 읽은 게 다 기억이 되는데 요즘에는 읽다가 일주일만 덮어놓으면은 그 앞에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다시 읽으면 영원히 그 책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이제 어떤 집에 가 책 보게 되면은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만 까짝까짝 해놓고 깨끗하게 많은데 내가 지금 책을 읽다가 오늘 100페이지까지 읽었다. 근데 한 일주일 만에 밥에 일주일 해놓으니까 그 앞에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101페이지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자꾸만 이렇게 읽으면요. 여기 읽으면서 뒤에까지 다시 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책은 잘 듣다가 또 읽고 그다음에 3번 정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렵다고 공부했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면 생전 공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시하다고 또 안 읽으면 공부 못하죠. 시시한 것은 시시한 걸 들으면서 새로운 그것의 새로움을 내가 찾도록 하는 거고요. 어려운 내용은 자꾸만 부딪혀야 됩니다. 전문 돌파해서 바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적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데 지금 괜찮은 책들은요. 괜찮은 최소한 3번은 읽어야지만 뭐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니까야가 이제 초기부절 연구에서 나온 게 이제 19권인데 제가 지금 2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삼육다니까야 6권만 읽었는데 2번을 다 읽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 읽었을 때하고 2번 읽었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내일모레 법봉사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법봉사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그런 게
한 번 가고 말자리는 아예 가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와 어떤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도 뭐 우리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밥 어저께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책을 이제 그쪽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가지고 그거를 약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상, 현해상하고 관문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공부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은가를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희귀한 얘기를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법사가 법자에 올라서 선법한다는 걸 법원인데 여기 이제 법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상당법어라는 게 있고요. 법문에는 상당,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상당법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참법어라는 게 있습니다. 소참법어가 있어가지고, 이 상당법어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한거, 동안거, 결제나 해제 시에 그 방장 스님이 하시는 법문이 있죠.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초파일에 그 종종 스님이 법문 내주는 게 있죠. 우리 성조 스님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옥에 계신 부처님, 어디에 계신 부처님 나오죠. 이런 것들은 불교의 이치라든가 경전의 흐름이라든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권량이에요. 법권량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거 3개월 안거를 마친 스님들한테 그 지금 어른 스님, 방장 스님이 법권량을 내기 위해서 내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방장 스님의 말씀을 거의 바르게 받아들일 것이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당법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참법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역사나 부처님의 생애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대중하게 설명해 주는 게 소참법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요법회 때 우리 희수 스님이 이제 불교 성전 가지고 하신 법어는 어디에 속해요? 그 소참법어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법어는 대체적으로 이제 종종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내리는 법어나, 그다음에 이제 결제식 결제하고 해제 때 이제 안거 결제하고 해제 때 내리는 법문이 상당법어가 되겠다. 그 유명한 그 성조 스님 100일 법문 있죠? 100일 동안 저기서 해인사에서 법문한 거를 갖다가 다시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100일 법문이죠.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이거는 이제 소참법어에 속하죠. 그래서 100일 법문을 보면 여기는 우리 그 원시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우리 불교를 갖다 쫙 더듬어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소참법어에 속하고, 아마 지금 나온 그 스님들의 법문집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조 스님 100일 법문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거기 나오는데, 그 맨 끝에 보면요, 반드시 깨달음의 기원을 만날 때가 있으니 말만 배우는 이는 이를 따라서 단지 입으로만 짓거림을 취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어를 듣고서는 이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거를 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문 읽는 자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에서 반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 명이 다 듣고 나서
부처님이 그렇게 과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500명이 같이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집을 거는요. 결집을 하는데 제1결집에서는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장암경은 무슨 아난다 쪽에서 하라. 그다음에 자바음은 사리부 쪽에서 하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합성을 했는데, 그래서 합성하는 게 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장엄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를 한번 합성을 하는 거겠습니다.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까닭. 한 영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함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 가지고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역시 밤에 합성을 하니까 좋네요. 전 이 중에서 넷째 연애에 다른 사람들은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눈물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 가장 저를 받았는데, 즐거운 때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몸이 아플 때, 이때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고 도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도반은 바로 같이 늘 붙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영원한 도반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래도 같이 있는 분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밤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그냥 가서 맨날 절에만 다닌다고 그러면 욕이나 해보면 네. 찔리는 게 있어요? 아니요. 계속 고백하시라고 직접 하시라고요. 불러서 말씀하시지 말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면 맞아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알아들었어요. 아니 무슨 고백을 해? 자, 보다 봅시다. 6페이지죠. 소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물과 같이 지혜로운 이의 배움은 물을 이루고 어리석은 이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니라. 또 법제에게 없음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도의 장애가 되면 능히 나아가지 못하리니 간절히 삼가하시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 집안에 가면요, 칼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데 칼이 있죠. 신검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검당이라는 그 집이 있죠. 근데 검이하는 뭐예요? 칼인데 그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르는. 뭘 잘라요? 아무렇지 번뇌의 뿌리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것도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의 칼이죠. 번뇌를 자르는 지혜의 칼이지만은 이 도종님이 가지고 있으면,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물도 이제 독사가 마시면은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 소가 마시면은 우유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찌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 집안에 가면 여기 보면 일수사견이라는 말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주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요, 천상에 있는 사람이 물을 보게 되면 이거를 유리로 장식된 보배로 본다고 그래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천인인데 보면은 이거를 이제 보배로 본다. 사람이 보면 이거를 갖다 생명수로 본다.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보면은 목숨을 살리면 생명수가 되죠. 근데 물고기가 보면 어떨까요? 물고기가 보면 우주로 봅니다. 물고기는 이제 물고기에 있어서 물은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귀가 보면은 아귀, 그런 그 피고름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수사견이라는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게 보이듯이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뭘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돈 같은 것도 그렇죠. 돈 같은 것도 이제 요거를 좋은데 쓰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그 발전적인 것이 되지만은 돈도 좀 나쁜데 뭐 도박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돈을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은 저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깊이 벌어가지고 통장에만 다 집어넣습니다. 통장에만 집어넣다가 죽을 때 이제 그것도 못 가져가고 죽으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싸우죠. 싸우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좀 많이 깨가지고 내가 번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자 이런 주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그 얘기죠. 근데 그거 쓸 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아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죽었을 적에 딱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럼 좀 아까운 놈 죽었다. 요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잘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요한 게 두째 절에 나오는데 또 법주에게 업신여긴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간혹 보면은 스님이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뭐 사회생활을 알면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회생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일반인보다 좀 스님이 그 경험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기 때문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러지만 이제 절에 오면은 절에 이제 스님이라든가 이걸 갖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되겠고, 특히 그 법문을 하실 때는요 함부로 자리를 좀 옮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혹 하는 법당에 들어오면 삼배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삼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문반 수업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삼배하는 건 맞는데 스님 법문하실 때는 삼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들어온 듯 만 듯 그냥 조용히 앉아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게 해야 되겠죠. 끝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스님이 그냥 법문을 하시는데 그냥 와서 거기다 대고 삼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못 봐도 스님은 다 보죠. 그럼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암만 시급한 일이라도 법문을 하실 때는 자리를 옮기면 안 되죠. 굉장히 그 예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혹시 모르더라도 법문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삼배하지 않고 조용히 법문을 듣고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논에 이르기를 마치 사람이 밤길을 갈 적에 짐이 칡들을 들고 길을 비추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불빛마저 받지 않는다면 구덩이에 빠지고 참에 떨어진다 했으니 법문을 들을 때에는 얇은 얼음을 받듯 반드시 눈과 귀를 기울여 그윽하고 깊은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마음 티끌을 닦여 그 이치를 반성하다가 옥탑에서 내려온 뒤에 묵게 앉아 보내되 만일 신스러운 바가 있으면 먼저 깨우친 이에게 널리 물으며 저녁에 근념하고 아침에 물어서 시원하게 닦은 만큼도 끓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여 자의 바른 마음을 일으켜서 도당하는 것으로 자기 몸을 삼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 그 법문을 들을 때 자세인데 거기 이제 아주 굉장히 비유가 아주 굉장히 뛰어난 비유입니다. 밤길을 갈 때 죄인이 횃불을 들어 길을 비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불빛마저 받지 않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덕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라는 사람은 물론 좀 행동거지가 좀 완전히 바르지는 못한 면이 있는 그런 스님이나 스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법문사는데 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법문할 때는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당법어하고 이제 우리가 소참법어만 했습니다만은 상당법어는 그 법문이 법고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응용을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참법문 우리가 이제 백일법문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백일법문에 간혹 이제 성철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줄기를 보게 되면요. 보통 원시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선불교까지 우리 불교의 역사를 그대로 그냥 쫙 조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 그 백일법문을 참고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불교의 흐름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런 큰 스님들도 그러는데 우리 포교사들이 전법할 때 내가 뭘 한다고 또 내 몫을 내겠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잘못 물론 신행수기 같은 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수행을 했고 이런 가피를 뒀다 이런 경우는 다르겠어요. 그건 법문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법문을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포비사단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사람이 외워서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큰 스님 말씀은 꼭 적어서 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모를 보고 말하면 굉장히 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주저리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걸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기를 할 때는 메모를 해가지고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메모를 안 하면 중구난방으로 한 얘기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듯이 얇은 얼음을 밟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부터 행간을 읽으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행간을 읽으라 그럽니다. 책을 읽을 적에 이제 글자를 읽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으면은 요 사이, 요거 빈 공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그 속에 담긴 뜻을 우리가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법문을 들을 때도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 담긴 저희가 뭔가 본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꾸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겉에 나타난 글을 읽어서 그 속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바른 법문을 듣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을 것이며
마음 티끌을 맑게 하여 그 이치를 안상하다가 했는데 그 마음 티끌을 맑게 한다는 게 바로 입정이라는 얘기죠. 이건 입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문을 듣기 전에 이제 입정을 합니다. 입정을 해서 이제 내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정이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도 어떤 말씀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입정입니다. 입정인데 어떤 절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 법문을 듣기 전도 입정을 하지만 법문이 끝나고 나면 또 입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끝나고서 바로 뭐 그냥 공지사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문이 끝나면은 잠깐 입정 시간을 가져가지고 들은 얘기, 그 법문 스님 말씀을 들은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 거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정을 그 법문이 끝난 다음에도 하는 그런 절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절 가서 법문이 끝나면 그 법문을 내가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내 것을 하는다. 그런 태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 법문을 들을 때의 자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님 법문을 들을 때의 자세를 말하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좀 보겠습니다. 무시일에 수고로 익힌 애용과 성령과 어리석음이 마음을 얽매고 있으면서 잠깐 졸고 깨었다가 다시 일어나니 마치 하루별로 원과 일어나는 학생과 같으니 모름지기 어느 때나 가행 방편인 지혜의 힘을 써서 간절히 스스로가 자질지언정 어찌 부질없이 근거 없는 것을 한가롭게 이야기하여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심정을 기대하여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하겠는가. 요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저거 어떤 글자냐면요, 그 한문으로 쭉 가다 보면요, 여격 일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학질이라 학질 학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썼나요? 이게 이제 학질 학자인데 요 변이 있으면 항상 그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병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 같은 거에서 요거 아는 게 병들었으니까 어리석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진짜죠 이게. 그래서 저 나오는데 이걸 학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학질이라는 병이 이제 어떠냐면 이제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앓고 하루는 괜찮고 그렇게 겪게 된다고 그랬죠. 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거기에 이제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얽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탐진치죠. 그래서 여기 한문에 보면 애, 욕,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애, 욕, 치인데 욕이라는 게 탐욕이죠. 욕이 탐욕이고, 애라는 게 이제 이것이 성내는 거. 성내는 건 이제 애라고 해요. 이게 애자거든요. 애자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인 애라고 얘기를 하죠. 성내는 거고, 그 다음에 치라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에 애착해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거기 얽매여서는 얘기입니다. 집착해서 이게 금방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항복시켰다가 또 하루 지나면 거기 또 고개를 들고 나오고 또 하루 있다가 그 고개 들고 나오면 하루는 또 조복시켰다가 또 나오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바로 뭘 다스리는 거냐면 삼독을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려서 성내는 것을 갖다가 기회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성내는 건 기회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욕심은 기회로 다스리고, 성내는 거는 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지혜, 해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 올릴 적에
계양, 정양, 해양. 그렇게 되면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해탈입니다. 해탈지견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깨달은 거 다시 해양에서 중생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양, 정양, 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탐욕을 다스리고 성념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다스려서 해탈의 경지에 오른 다음에 그 해탈의 경지를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게 해탈지견입니다. 이 5가지를 갖다가 부처님 앞에서 향을 사르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예불의 본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불만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은 불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불법성 3부에 귀의하게 되는 귀의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지신기명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의로 다스리는데, 이걸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루는 그게 다스리는 쪽으로 좀 고개를 숙이는데, 그 다음날은 그게 다시 솟아납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루 걸러 오한가에 나는 학질과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어느 때는 가행방편인 지혜의 힘을 써서 간절히 이걸 갖다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가행방편이라는 게 이제 그 밑에 조금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가지 그 정진이 있는데, 하루 8시간의 이제 기본 정진을 보통 정진이라고 그러고요.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이 보통 16시간에 이르는 보통 2배 정도 되는 것을 가행정진이라고 말하고,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는 20시간 이상 이제 수행하는 것을 용명정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진에도 24시간 중에서 이제 8시간 정도 하는 걸 보통 정진, 한 16시간 정도 하는 걸 우리가 가행정진, 그 다음에 20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하는 걸 용맹정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정진할 적에 우리가 저거 많이 있습니다만, 무건도 있고, 독경도 있고, 연불도 있고, 주력도 있고, 참선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간경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게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자기 근기에 맞는 걸 골라서 이제 정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주력 정진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 3,000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감정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질없이 근거 없는 것을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 죽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하지 않고 그냥 잡담이나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초기로 되는 거는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오시니까 딱 잡담을 끝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초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물으면서 그 제자들이 거짓말은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주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럼 이리 와라 하고서 그걸 꾸짖습니다. 꾸짖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 할 시간에 다른 걸 하라고 또 그 설법을 쫙 해주셔요. 또. 그럼 이제 그걸 듣고서 또 그 제자들이 이제 고마워하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바람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람분들이 이제 그 외도들이죠. 외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고타마 붓다라고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다 하더라. 내가 오늘 가서 논쟁을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서로 이제 수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물어요. 물으면서 부처님이 그 사람의 그 견해를 반박하면서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자기 이해가 안 가면은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유로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100%가 다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고 제자가 된 건 아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쎄요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가감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거의 무상화되어 있죠.
우상화되어 있고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프지도 않다 그러는데 실제로 부처님의 생애 보면 부처님이 이제 뭐 설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아픈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왁가라고 하는 그 주치의가 부처님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법문을 하다가 사리부라, 내가 좀 피곤하니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좀 쉬면은 그 사리불이 부처님을 대신에 설법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좀 엮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제 뭐 성불결합을 해가지고 그 암경이나 니까야를 전부 다가 소승으로 취급해 버리는데, 요즘에는 저 강목 스님이나 이 대림 스님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까야에 대한 그 공부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되어 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니까야나 그 초기불교 좀 경전 읽어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니까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한국어를 편집한 것도 책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읽어보세요. 다만 의지를 굳게 하고 정결을 뜯으며 몸을 꾸짖고 게으르지 말며 잘못을 알아 성으로 옮겨 참여하고 마음을 유순하게 조복할지어다. 그러니 시험함에 관하는 힘이 점점 깊어지고 연마함에 행하는 일이 더욱 깨끗해지리라. 오랫동안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또 다른 일이 늘 새롭고 항상 알스럽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근일에 물러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기를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성령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져서 자기의 성품을 보며 자녀와 지혜를 한 수가 같이 있어서 돌이켜 중생을 제거하여 인간과 천상의 큰 복과를 이루지 간절히 있을지니라. 여기에서는 본문 한문의 그 맨 위에 보면요, 끝에 보면 그 관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력. 관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네. 나오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말, 이게 한자를, 저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한문을 잘 모릅니다만은, 한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본다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인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속까지 다 살피는 것을 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견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겉에 드러난 것만 해보는 걸 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얘기입니다.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그 뒤 쭉 가다 보면 행문이라는 게 나와요. 행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연마하는 일이 더 깨끗해진다. 그 지혜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요거 행이라는 말은 실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그 지혜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요거를 실천해서 법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밑에서 한글 보세요. 밑에 셋째 줄 보면요, 이렇게 하기를, 밑에 셋째 줄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진다. 선정이라는 건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이라는 건 정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라고 되죠. 그래서 정과 해가, 요거는 요거 정의는 선정, 요거는 그 정이고, 요거는 해인데,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져서 자기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나가는 거를 정의 쌍수라고 해요. 정의 쌍수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진우 스님이 그 수선사 결사에서 내세운 게 정의 쌍수죠. 그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서 깨달음에서 이게 부처가 되는 사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참선 선불교라고 하면 이 회는 이거는 교학입니다. 교학. 그러니까 선정과 교학을 같이 바꿔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의 기본은 바로 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학을 같이 닦는 게 조계종의 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불교 하지만은 우리 중국의 임재종이나 이런 데는 전체가 다 이제 선불교만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만은 우리 조계종은 진우 스님이나 보조국사가 이렇게 창시했지만은 그 선과 지혜를 같이 닦는 정의 쌍수를 우리가 수행 방법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우 스님의 기초심 학인문이라고 하는 글인데 조금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쉬운 글이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바심 수행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심 수행장 기초가 조금 말씀을 해놓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물이 또 있죠. 네. 지금 한 10분만 하고 대략 개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바심 수행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자격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심 수행장입니다. 바심 수행장이고 요거는 전부 다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쓴 원효 스님 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경제 오른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특히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금강산맥 경론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이 논이라고 하는 저서는 논이라고 하는 거는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는데 이 경을 갖다가 좀 알기 쉽게 해석해놓은 책이 논이죠. 논은 또 알기 쉽게 해석해놓은 것이 소입니다. 소가 되는데 이 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론, 성실론, 그렇게 해서 육아사지론 이쪽으로 해서 인도 스님도 용수보살이나 만영보살 이런 분들이 쓴 대승기신론 같은 게 있고 중국에서도 거의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논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금강산맥 경론 빼기 오고 일본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논이라는 금강산맥 경론을 풀이해 놓은 책인데 이 논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죠. 경도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듯이. 근데 우리 금강산맥 경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을 또 주석해 놓은 게 또 소가 됩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만큼 한 200여 권의 저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의 용수 스님과 같은 비견할 만한 그런 분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10대 제자에 버금가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바심 수행장인데 바심이라는 거는 발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보리심이라는 말의 긴 말이죠. 그래서 발심과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경지로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 다짐이 발심이죠. 요것과 그러한 발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적은 책이 이제 발심 수행장인데 요거는 제가 문인상 스님한테도 요거하고 작용하는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맨 뒤에 네모 안에 있는 글이 있죠. 네모 안에 글인데 그거는 제가 원효 스님 말씀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건데 원효 스님이 34살인가 때 의상 스님하고 같이 중국에 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 충청도가 전부 백제 땅이었었죠. 그래서 치면은 저 국경 수비대에 들켜가지고 엄청 못 갔어요. 못 갔다가 10년 뒤에 이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10년 시도를 했는데 날이 접어나가지고 이제 무덤 거기서 자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그 당진이라는 얘기도 있고 남양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 스님이 이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되게 맛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다시 그걸 보니까 여기 해골바가지였더라. 피고름 있는 해골바지 담긴 물인데 이걸 보는 순간 그것이 이제 다 토해졌다 그럽니다. 토해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마음의 장난이로구나. 마음의 장난이다. 왜 똑같은 물인데 어저께는 그렇게 달고 오늘은 이렇게 지저분한 해골바지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장난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일체유심조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포기했다 그러는데 그때 노래한 개성이 바로 이 네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한마음이 가까이 둥그레 생기고 한마음 거두니 해골과 바가지가 존재하네. 상대가 오직 마음이고 마음법이 오직 마음의 작용일 뿐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그 일체 유심조라는 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하고서 이제 원효 스님은 돌아왔습니다.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행 정진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이제 의상 화엄학의 대가가 돼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을 비교할 때 하나는 유학하고 하나는 유학은 국내파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미국 영어만 갖다 와서 박사학위 받으면 무조건 이제 떠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서 나중에 이제 노석공자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삼국유사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바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승원 씨가 쓴 소설 원효라고 하는, 한승원 씨가 이제 우리 아주 대표적인 불교 작가인데, 쓴 글을 보면 이제 요석공자하고 하룻밤 한 2, 3일 찬 게 아니고 같이 몇 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생활해가지고 이제 설총을 낳는데, 그렇게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설총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파괴를 했기 때문에 복성거사라고 해요. 복성거사라고 이제 자기가 했는데, 이 복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복자가 이렇게 저만 찍는데, 우리 며느리 복시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복자가 어떤 복자냐면, 여기다 같이 뭐예요? 하가 되죠. 이건 천한 하인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 해서 복시. 그래서 하자에 이제 하자는 이걸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는 그 복시는 가장 복성거사라는 말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 중에서 천민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는 것이 바로 하심을 실천한 원효대사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항상 땅꾼들, 특히 사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복이라고 상류세에 나옵니다. 사복이라는 이 사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장사해 지내면서 이제 하는 사복과 또 원효 간에 또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심 수행장을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의자를 책상 의자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좀 새로운 각오로 좀 하는데,